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선택과 관련하여서 어떤 이들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선택과 관련하여서 후회스러운 선택은 없으셨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후회스러운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선택할 수 없었던 게 있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 제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제 키나 제 얼굴이나 피부 색깔을 제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하필이면 저는 키가 작고 특별히 다리가 짧고 얼굴은 좀 까매갖고 어릴 때부터 참 놀림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마가 참 굉장히 넓어서 그 이마가 무슨 운동장 같다 뭐 이러면서 까만 이마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십거리, 놀림거리 되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그걸 선택한 건 아니니까 제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제가 선택한 것이 있죠. 예를 들어 대학을, 전공을, 그리고 제가 최소한 여기까지 와서 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고 지원을 했던 것도 선택이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희 아버지도 오지 마라, 뭐 저도 안 간다 뭐 이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는 무조건 제일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하진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막 자고 일어나 봤더니 제일교회 앞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이러진 않으셨거든요. 어쨌든 선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반대로 여러분도 담임 목사를 저로 선택하신 것이죠. 다른 분들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이 다리 짧고 또 얼굴은 까맣고 이마는 넓은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런 선택의 연속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돌아보면 잘못 선택했다 라는 일들이 한두 개쯤은 있을 것이고, 제가 점잖게 이렇게 한두 개쯤 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나 많은 실수, 후회 이런 것들이 있어 왔고,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은 여생이라고 하죠. 그 여생에도 아마 많은 후회스러운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 나오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한 사람의 이야기는 뉴욕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에 나오기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또 따지고 보면 둘 다 뉴욕타임즈에 나왔을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1865년의 이야기입니다. 에드윈 토마스 부스라고 하는 형과 존 윌크스 부스라고 하는 동생의 이야기예요. 부스라고 하는 것에 제가 이렇게 색깔을 넣었어요. 똑같다, 형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첫 글자, 우리가 그냥 흔히 부르기를 에드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두 형제는 연극 배우였습니다. 특별히 형 에드윈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연극 배우다라고 말했고,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연기하는데 그 최고의 햄릿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동생은 형처럼 유명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형의 그 그늘 아래서 형과 함께 많은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사실은 형제가 더 있는데 그들보다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비교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1865년에 이 동생 존이 연극 극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배우가 아닌 암살범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였느냐? 링컨 대통령을 죽였습니다. 연극 배우가 링컨 대통령의 암살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 다니다가 결국엔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충격, 그리고 타격, 그리고 굉장한 피해를 봤던 사람이 바로 형입니다. 19세기 최고의 연극 배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 형, 우리가 뭐라 할까, 에드윈. 이 에드윈은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연극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생각을 하며 방황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우연치 않게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말끔하게 생긴 어떤 청년이 발을 헛디뎌서 사람들에게 밀려서 발을 헛디뎠어요. 그래서 선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야, 기차가 들어오는데 어떡하면 좋으냐, 큰일 났다. 그럴 때 이 에드윈이 그 선로 위로 뛰어내려 그 사람을 집어 올렸습니다. 살렸습니다. 그런데 안도의 한숨을 쉬는 이 건짐을 받은 사람은 그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누군 줄 알아봤습니다. 왜요? 너무나 유명한 연극 배우니까 몰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이 사람은 헤어졌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요, 링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을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을 암살하기로. 그리고 죽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형은 그 링컨 대통령의 아들을 그 아들인지도 몰랐죠. 몰랐는데 저 사람을 놔둬야 되냐, 아니면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구해야 되냐 라고 하는 선택의 순간에 구하기로 작정하고 그를 구해줬습니다. 나중에 보좌관에게 연락이 와서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편지를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다니다가 그 2년 후쯤에 이 에드윈은 다시 연극계로 돌아갑니다. 왜요? 내 동생은 아버지 링컨을 죽였지만 나는 본의 아니게 그 암살당한 링컨의 아들을 살렸다. 그리고 1937년 4월 11일자 뉴욕타임즈에 이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링컨의 아들이, 그 관계자들이 이 일을 알리기를 꺼려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나중에 돼서야 이 사실이 알려졌고, 이 에드윈에 관한 이 일화가, 야, 그는 잘못된 동생 때문에 피해를 봤던 정말 19세기의 위대한 연극 배우로 기억되어져야 된다.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기억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죠. 에드윈과 존, 이 그림, 그 다음 그림을 보죠. 이들의 선택과 비슷한 선택을 했던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꽤나 많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한 4 정도만 추려봅니다. 아벨과 가인, 가인과 아벨,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부모가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가인은요, 살인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는 조카 롯의 이야기도 압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롯은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사울 이야기도 압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사울 왕은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장면과 함께 베드로, 유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죽음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갈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선택과 관련한 성경의 또 다른 구절들도 있고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당신은 누구를 섬기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인가, 또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바람에 나는 쭉정이가 될 것인가, 알곡이 될 것인가 가라지가 될 것인가, 양이 될 것인가 염소가 될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질문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치 우리에게 뭔가 선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와 분위기를 풍기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9장 18절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거기서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강도다라고 말하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행악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행악자, 이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9장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가운데 있더라. 하필이면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강도 둘이 양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느라 이 두 강도가 했던 말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뭐라고 말했느냐, 저들과 함께, 구경꾼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욕했다라고 말하는데, 누가는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하여서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2절까지를 제가 정리해 보면, 한쪽에 있는 한 강도는 우리 왼쪽에 있는 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강도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기록된 유대인의 왕 예수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부탁하며 기도하듯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강도는 뭐라고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왕이라며, 그럼 우리를 구원해라.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거 누가 했던 말이에요? 밑에서 조롱하던 군병들과 많은 사람들, 그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욕하더라라고 했던 마태의 기록은 아마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 그래, 우리는 오른쪽엔 양과 염소 비유에, 오른쪽엔 뭐가 있어요? 오른쪽엔 양과 염소 비유에서 오른쪽에 양이 있어요, 염소가 있어요? 다 양 못 봤어요? 오른편엔 양, 왼편엔 염소. 우리는 그래갖고 우리는 어릴 적부터 공과 공부 시간이나 전도사님으로부터 배웠던 게 뭐예요? 바로 요게. 오른편의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왼편의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요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 눈 씻고 찾아보세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얘기는 안 해요. 그냥 한 강도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그리고 또 한 강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어쨌건 다시 한번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한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럼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또 반대편에 있었던 그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런 말 하는데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가운데 예수가 계시더라. 그래서 마치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처럼 이 강도, 똑같은 죄를 짓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강도 둘을 봐라. 이 둘 중에 하나는 모욕했고 하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는 조롱했고 하나는 믿지 않았고 하나는 믿으며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너는 어찌하겠는가? 꼭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은 에드윈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존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벨을 따르겠습니까? 가인을 따르겠습니까? 다윗을 따르겠습니까? 사울을 따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르겠습니까? 롯을 따르겠습니까? 베드로를 따르겠습니까? 유다를 따르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겠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가 되시겠습니까? 알곡이 되시겠습니까? 쭉정이가 되겠습니까? 양이 되시겠습니까? 염소가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던지는 그 질문,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면 되는구나.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요, 이 선택도 누구 몫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요. 누구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알곡이 될 수 없고 양이 될 수 없고 베드로가 될 수 없고 아브라함이 될 수 없고 다윗이 될 수 없고 아벨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좋은 줄 알지만 내 의지, 내 생각, 이 모든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가능하니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고 우리끼리 우리의 책임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의 구원을 선택하라고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쪽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를 선택했잖아요. 우리는 가장 좋은 걸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마무리 지어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요즘에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천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성령을 주시면서 천국행 티켓을 끊어주셨고 천국은 갑니다. 그런 인생의 목적,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갈 것인가, 천국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선택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후회스러운 선택을 아마도 계속 하게 될 것이라고, 좋은 선택보다 좋지 않은 선택, 후회스러운 선택을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아벨,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아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알곡,
양, 이런 것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믿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배우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는 그것도 선택의 문제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이런 선택의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하라고 한 이 문제는 성경에 기록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예수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으니 이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대로 살 것인가, 선택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후회스러운 선택 때문에 애들 말로 망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 망했다.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죠. 쓸데없는 생각이란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걸 안 할 텐데,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내 일기장에서, 내 역사, 인생의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것.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것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음의 식구들, 성도들,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버겁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며 손해를 보면서까지라도, 내 자존심을 구겨가면서까지라도 서로 사랑하자 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거북하게 들리기도 하고 듣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왜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많은 잘못된 선택들을 너무나 많이 해왔고 지우고 싶은 것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존감이, 믿음의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자존감이 한없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포자기 하듯이 에라 모르겠다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 하나를 고르면서 제 스타일 아닌데 하나 골랐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라는 이름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다른 수많은 잘못된 선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도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지도 몰라도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들이지만, 적어도 이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좋은 편을 선택했단다. 뭐요? 내가 무슨, 넌 날 선택했잖아. 나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선택하지 않는 그 와중에 넌 날 선택했잖아. 또 우리는 또 따지기 좋아해서, 아니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나에게 주셨고 은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게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도 네가 선택했잖아. 네가 믿었고, 네가 네 발로 찾아왔고, 네가 아멘 했고, 네가 나를 네 마음에 받아줬잖아. 네가 좋은 걸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데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이라고 유광진 목사가 그러디, 야, 괜찮아. 그런 선택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넌 나의 선택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선택을 했으니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는 건 제가 너무 잘합니다. 제 전문이에요. 어릴 적부터 수도 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해 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스타일 아니라고요? 예. 엄밀히 신학적으로 또는 성경 해석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사실은 좀 그래요. 그런데 그냥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크게 신학적으로 벗어나면 좀 어떻습니까? 적어도 오늘 이 순간, 적어도 이 시간, 해석학적으로 조금 다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해갖고 후회하고 낙심해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괜찮다고,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저에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고 적용하면 크게 잘못된 것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넣고 싶었고 마지막에 이 구절을 여러분들과 나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라는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 세 글자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광진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름 넣는 게 좀 애매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너라고 하는 말로 한번 넣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나는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이니 하나님 앞에 이 좋은 선택을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선택을 하려고 계속 예수님처럼 선택하려고 순종하려고 사랑하려고 애써가며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